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사울의 회심 사건을 봤습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사건을 봤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사울이 누가 됐죠? 바울. 답을 말해버렸네. 사울이 사울이 누가 됐죠? 바울이 됐어요. 네, 사울이 바울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바울로 훨씬 익숙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저도 오늘 뭐 설교하면서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이니까 이제 섞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사울이 바울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변화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존 스토트라는 분이 말했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점에서 제자 혹은 성도가 되었고요. 이거는 사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점에서 제자 혹은 성도가 되었고 그런 칭호를 우리가 사용을 하죠. 또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식구들 말이죠. 교회와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점에서 형제 혹은 자매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또 세상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점에서 증인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제자, 성도, 형제, 자매, 증인 이런 말들로 우리를 말하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사울은 그렇게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잘 드러나죠. 우리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도 하고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뿌리에서부터 변화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했고 복음은 전해져 갔어요. 오늘은요. 사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그 앞에서 이제 다마스쿠스에서 며칠 동안 사울이 처음에 3일이죠. 3일 동안 보이지 않는 채로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세례를 베풀고 온전히 변화되고 다시 거기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지낸 후에 바로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자를 잡으려고 오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하고 얘기를 하면서 웅성웅성 됐죠. 그러나 22절 보시면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바로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게 이제 며칠 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번역을 여러 날이 지나서보다는 많은 날이 지나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뻔했어요. 이 내용을 그냥 보면요. 22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당황하고 23절에서 안 되겠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하고 유대 사람들이 모의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23절 마저 읽어볼게요.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계속 있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요, 그냥 며칠 지난 게 아니고요. 한 몇 년 지난 겁니다. 3년 가까이 지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우리 갈라디아서로 잠깐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롬, 고, 갈, 앱 돼 있으니까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7절, 18절 쭉 읽을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세례를 받고 바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훗날 회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다들 안 만나주려고 했다는 이 사건은 최소한 사울이 세례받고 3년 정도 지난 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세례받고 다마스쿠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사울이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시내 산이 있는 저 밑에 있는 아라비아는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그 각주가 있는 그 성경책이 있으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아라비아를 다마스쿠스 동남쪽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을 가리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 시내산 있는 그 아라비아 광야가 아니라 동남쪽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 거기도 이제 뭐 사막지대도 있고 광야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얼마나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쪽으로 갔다는 그 말만 있을 뿐이에요. 자신의 회상만 있을 뿐이에요. 아마 거기에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도 당연히 전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울의 변화를 볼 때 단지 우리의 회심 정도하고 비슷하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주님을 만난 후에 컨버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변화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사울은 그냥 변화된 게 아니라 콜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회심과 함께 사역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며칠 있다가 다마스쿠스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던 사울이 광야에 가서 혼자 3년 동안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가서 기도하고 본인이 알고 있었던 유대교 여러 지식들, 성경 지식들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 해석이 되고 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쌓여갔겠죠. 그와 동시에 그 지역에서 많이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제자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뭐 며칠 복음 전했는데 갑자기 제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일어났던 것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조각조각들을 잘 맞추어서 보면 아하, 어, 처음에 나바테아 왕국으로 가서 다마스쿠스 근처니까 그 지역에서 복음을 편만히 전하였고 그것들이 이제 다마스쿠스까지도 계속 전파되면서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제자들도 많이 생겨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 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방금 읽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잡으려고 했다. 그래서 성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바테아 왕국 그 지역에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 그 지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떠나서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없애야 될 것 같다. 저거 더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없애야 될 것 같다. 이게 잘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쿠스에서 같이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제자들이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광주리로 내려서 살게 돼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건데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아이러니하잖아요. 다마스쿠스 지역에서는 사울이 너무나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제자들도 만들어지고 그 지역의 종교 지형을 바꾸고 유대인들을 많이 힘들게 해서 저거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아직도 그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역사하시는구나 해서 막 세례 베풀고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인정받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울은 인정 못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울 모습을 직접 못 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워낙 포악했던 사람이거든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끌어내서 죽이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그 이미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 사도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아니 전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오는 것을 어떻게 쉽게 그걸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면 이해가 돼요. 또 친구였고 형제였던 스데반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게 죽임당했는데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노크한다고 그걸 바로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는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가 온 세계에 퍼지는데 그러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후에도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쓰는 편지마다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인정조차 안 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제가요, 군대를 처음에 갔는데 훈련소 때도 그렇고 훈련소 지난 다음 이제 자대에 처음에 배치받았을 때 완전 신병 때 제가 아기가 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말도 맘대로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당연히 못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건드리면 내 이름을 얘기해야 되고 내가 궁금한 것도 말 못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딱 너는 두 마디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 이제 수원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집 어디냐? 서울이냐? 그럼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시정하겠습니다 두 개밖에 못 하니까요.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화장실 가고 싶냐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화장실 데려가 주면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신병 같은 때가 있었나 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고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웃기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을 우리 어디서 봤죠? 5장에서 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챙기고 이러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땅 같은 거 재산 팔아서 없는 사람들 많이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 흉내 내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사건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장면에 등장을 해서 우리 사울을 그렇게만 보지 맙시다라고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 자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뭔지 알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교포예요. 교포.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굉장히 천시했잖아요. 상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인 자가 이방인 속에 살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나고 자라고 살다가 지금 여기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류민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바나바는 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보지 맙시다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인 한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가 받은 세례를 인정했을 겁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귀한 제자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을 인정했고
주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마스쿠스에서 복음 전한 얘기까지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을 환대해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모두 만나지는 못했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봤는데요. 제가 거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정도만 만나고 거기서 인정받고 온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그 예루살렘에 바울이란 이름으로 갔을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사울이 바울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요. 이 바나바의 환대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그냥 쑥 읽고 지나갈지 몰라도 사울에게는,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때 큰 도움을 준 장면, 사울이 바울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환대입니다. 환대. 저는 오늘 이 환대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계속 살피고 있는 것은 교회는 어떻게 전진했느냐잖아요. 계속 우리 봤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다른 이들을 품고 환대하는 이들을 통해서 또 전진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환대가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환대란 타자를 우리로, 아니 나의 일부로 수용하고 영접하는 것이다. 배제와 차별을 넘어서 심지어 동정이나 관용을 베푸는 것도 아닌 진정한 환대는 타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서로 안에서 함께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환대는 적선이 아니라 공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환대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제가 이번 주 수업 중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여러분들 위로받았던 경험 있으면 함께 좀 나눠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위로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편에 서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하는 경우도 큰 위로가 되었죠. 근데 그때 문득 저에게 떠오른 위로는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위로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뭐 할 때도 그랬고 휴스턴 서울교회 갔을 때도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죠.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거기까지 가는데 20몇 시간이나 걸릴 만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생각으로 느낌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를 정도의 환대를 해줬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위로받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는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베푸는 것이나 받는 것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환대도 받고 또 환대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이들을 살려낼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얘기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보인 모습,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행했던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단지 친절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환대는 친절한 거다. 환대는 낯선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요란해야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환대는요,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것 이상의 낯섦을 수용하는 거예요. 유연한 거예요. 환대는 친절한 것이라기보다는 넓은 거예요. 유연하게 낯섦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친절을 넘어선 신뢰입니다. 여기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가 사울을 신뢰한 그 신뢰도 있고 바나바가 하나님을 신뢰한 신뢰도 있는 거예요. 환대는 신뢰가 없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으면 사울도 바울 될 수 있지 왜? 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머뭇거릴 때 바나바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MDB 다닐 때 전도 수업을 받는데 그때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에 교회를 하나 정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설레는 수업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 앞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저기 전도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교회 사역자가 저 교회에 가서 그거 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마땅히 협력해야 하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던 지역에 다른 교회에 똑똑 문을 두드리고 갔습니다. 주일에는 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평일에 갔죠. 아마 토요일 같은 때 갔던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니까. 갔는데요, 여러분. 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떨리는 일인지 몰랐어요. 저 문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걸 넘어서 들어오는 거는 진짜 떨리는 일이거든요. 지금 오늘 마침 이렇게 와 계셔가지고 제가 얘기하기가 좋기도 하면서 좀 어렵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지역에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 들어가는 데는 너무 떨린 거예요. 그렇게 막 들어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다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무뚝뚝한 표정으로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러죠. 아니, 일단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온 사람에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전혀.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어떤 교회에 미리 연락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똑똑똑 두드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야, 이거 안 된다. 거의 듣고 온 것도 없고요. 저희 지금 그거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지금 저희 딱히 그거 하고 있는 거 없어요. 일단 제가 이물질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그냥 와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가서
소개를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교회라는 데가 원래 이렇게 딱딱한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맛을 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도 수업이었지만 전도에 대해서 깊이 배웠다기보다는 '교회가 딱딱하구나.'라는 것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나면서부터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거의 다는 이 교회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또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응애하고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저는 어딘가를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교회의 첫인상이 어땠다는 얘기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뭔가 벌써 무언가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능숙하다라는 의미라면 좋겠지만 능숙하다는 것을 넘어서 다른 것에 대한 낯선 느낌, 불편함이 벌써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환대라고 하는 것의 바탕에는 낯섦에 대한 수용이 있고 대상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벌써 뭔가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방식이 불편하지는 않은가? 이것이 탄탄한 것인가, 딱딱한 것인가? 이제 1년 남짓 된 우리 교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거나 상처받았던 경험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는 흔하고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어려운 과정이지만 용납을 해낸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져 가고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질적인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릇이 커지고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 것을 단단히 탄탄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매이고 개토를 만드는 순간 교회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 것,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내키지 않았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의심스러운 인물을 포용하면서 용납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해 갈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전에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과 가까이 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고 맛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시는구나. 익숙한 것과 단단한 것을 포기하고 유연함과 포용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우리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시듯이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가지고 일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시작할 때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질지 몰랐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쪽 한번 보세요. 롤 블라인드를 한번 보십시오. 저 뒤에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도 줄 맞은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거 줄 싹 맞추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라면 안 먹고 밥 먹고 싶어서 막 음식을 조리를 하면서 음식 냄새가 나서 환기시키고 하다가 이제 예배 직전에 이거 닫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래요. 저는 다음 주가 되면 또 이렇게 잘 맞춰서 놓긴 할 건데, 이래도 큰 문제 없구나. 아무 상관없네. 이런 걸 오늘 또 저는 하나 배우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 목이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이 불편함만 빼면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몸이 막 이쪽으로 기울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을 저는 맛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아니면 만나지 않을 사람들도 많아요. 삶 속에서 내 직역에만 있고 내 관심사에만 묶여 있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 되는 이 용광로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삶도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